할렐루야. 전주 영생교회 금요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기쁨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왕 되시며 구주 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 예수 바람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그냥 물질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우리 헌신의 마음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 설교용 전용 마이크 헌금을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마이크가 사용되어 귀한 말씀 선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축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리하여 치료하심, 마음의 평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고 구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만 성도 헌금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애타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으로 100번째,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반드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함과 창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 원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성령 축제 후원헌금, 교육부 후원헌금을 주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 마음이 소원하는 바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생명처럼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위정자들과 대통령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온 국민이 진정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요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함 때문에 노심초사 고민하며 또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핍박하고 괴롭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들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절대로 이 마음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모두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이 땅에서 삶의 방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아멘이라고 고백했던 그 외침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 여러분을 일으키고 살리고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번성하자 이 애굽의 왕은 최후의 수단을 내놓았죠. 히브리 노예들이 출산해서 아들을 낳으면 낳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어미가 아기를 숨겨서 3달 동안 길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간이 지나자 아이를 도저히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배를 만들어서 아이를 둥둥 띄우고 갈대 숲 사이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아기의 누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애굽의 공주가 이 아이를 취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기가 실려있던 갈대 상자를 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히브리 노예의 아들, 그 아기들의 살해를 명했던 애굽의 왕, 그런데 그 누구보다 그 명령에 복종해야 맞는 그것이 합당한 그의 딸 바로의 공주가 이 천박한 히브리 노예의 아들을 당장 죽이라 이렇게 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아기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의 마음도 능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얼마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함으로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다른 이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도 능히 은혜의 감정과 사랑의 의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그 인도하심에 순복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바로의 딸 공주가 히브리 노예의 자식을 보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애타는 불쌍히 여김과 사랑의 마음이 막 싹트고 있을 때 딱 봐도 히브리 아이처럼 보이는 한 소녀가 이 공주에게 다가와서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 사람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도록 할까요? 8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놀랍게도 공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천박한, 이 공주에게는 그렇게 보였겠죠. 이 천하디천한 노예의 딸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나 긍정적인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가라.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거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어떻게 합니까? 쭉 달려가서 곧바로 자기 어미지요. 그러니까 이 아기의 엄마입니다. 이 어미를 불러온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애굽의 공주는 이 소녀를 기다렸습니다. 좀 기다리니까 이윽고 이 소녀가 히브리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의 직감이 장난입니까? 장난이 아닙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죠. 아마도 이 공주는요, 지금 이 소녀에게 이끌려온 이 여인이 갈대 상자 속에 담겨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눈빛과 행동을 통해 이 히브리 여자가 이 아기의 어미인 것을 눈치채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주는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 기르라. 내가 그 값을 치르겠노라. 사실은 이 모든 이어지는 일들이 일반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내 아이는 원래 죽어야 되는 아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석 달 후에는 어쩔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졌지요. 그러나 이 아기를 발견한 원수의 딸은 그 아기를 보자마자부터 불쌍히 여기게 되었고, 그를 만난 순간 그를 긍휼함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운명처럼, 진짜 자기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의 친어미에게마저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미는 아기를 돌려받았고, 심지어는 아기의 양육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이제 안전하고도 안정적으로 기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저 이 아기가 지금 생명을 건졌고 상황적으로 잘 풀려서 죽지 않게 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어미의 손에 다시 돌아가게 된 것, 그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그 아기의 어린 시절,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방 민족이 아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그가 그 시기에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훗날 이 아기가 그 짧은 시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짧은 시간, 자기 어미의 그 신앙 교육, 그 믿음의 기름, 그것 때문에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위와 영광과 풍요와 형통을 다 버리고 기꺼이 히브리 노예의 편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동력이 지금 이 짧은 몇 년의 시간 동안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는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그 이후에도 나이 40이 될 때까지 거의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들이 받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에서 우상에 대한 교육들과 천문학과 철학과 세상의 모든 사상을 통달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학문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장 높은 경지에 모든 것들을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히브리 노예 중 한 사람과 같이 되기를 기뻐했던 그 까닭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히브리 노예인 자기 어미의 품에 안겨서 들었던 그 어미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 그리고 그 어미가 끊임없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아기의 그 귀에 되뇌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 말씀과 이야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들을, 우리 자식들을 정말로 잘 길러야 합니다. 3살 버릇이 80 간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건 정말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이 아기에게 들려주었던 찬송소리와 어미의 애타는 기도소리, 아기를 기르면서 엄마 아빠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눈물 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외침소리.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주어졌던 그 철저한 신앙교육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평생을 그 아이들을 이끌고 가는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이 다 자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가 모세의 어미 요게벳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는 애타는 기도와 찬송 소리로 여러분의 집을 예배당으로 만드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기도원으로 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던 그 뜨거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에게 주어진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아마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이 모세를 기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서, 네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끊임없이 그 말을 되뇌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곧 애굽의 집에, 그 왕궁에 들어가야 하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정체성과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는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훗날 애굽 왕자의 그 지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노예이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애굽의 모든 권세와 소유를 다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이상 애굽에서 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이상 세상에서 살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세가 결국엔 이 40년 동안 애굽의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왕국에서 보냈습니다. 시간을. 그러나 그 어미가 이 아기의 가슴 속에 심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정체성은 아기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요,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 새기고 그 지표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미는 이제 자기 아들을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지요?
이 아이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이 공주가 지어줍니다. 모세라고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건 히브리식으로 다시 바꾼 거고요. 자, 원래 이 모세의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질 그의 이름은 원래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 모세우스입니다. 모세우스. 그래서 모라는 말은 물이고요.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우스 이렇게 하면 물에서 건짐을 받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가? 애굽식 이름을 가진 모세우스가 이스라엘 모세가 되어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구원의 손으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훗날 그는 자신이 건져냄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어쩔 수 없어서 부모조차도 포기해야 했던 인생, 그러나 그 아기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포기되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우리 인생에 누가 관여하고 있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존재, 누가 개입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의 어미 요게벳이 있었고, 그의 누이 미리암도 있었고, 그의 양 어머니가 된 애굽의 공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며 통치하며 인도해 가신 분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더 얻겠다고 하고 문제를 하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이 세상은 결단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전함을 주지 못합니다. 날마다 슬픔과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의 바다,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위험과 고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넘쳐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아무런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되겠지 길도 모르겠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반드시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건지시고 또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노예의 자손에 대해서 사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명령에서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오히려 바로의 집에서 그가 자라게 하셔서 훗날 바로의 집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공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세상은 반드시 결박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서, 내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 오늘 주님께서 이 밤 여러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분에게 오늘 이 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나아갈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건져내실 살아계실 하나님을 구하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여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함께 주님 부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두 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손에 의탁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늘 하실지 또 밤에 못낮에 또 주님 만난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걸음을 인도하셔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악한 것, 우리 험악한 모든 죄악을 회개해야 우리가 비로소 능력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부르짖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찢어지는 가슴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성령의 이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부름